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이고요. 1장 1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리라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이 흔들리는 시대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복음은 흔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센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센 도전을 받게 되느냐?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은 거짓 복음에 맞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짝퉁 복음인 거죠. 거짓 복음, 변질된 복음. 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 구원파 이런 이단들도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교묘하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진짜 복음으로 멀어지게 하는 짝퉁 복음, 변질된 복음,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더 큰 위기가 됩니다. 이단의 유혹은 우리가 단호하게 노 할 수 있거든요. 바깥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같이 성경 공부할래? 그러면 이것 봐라 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은데 사실 들어가 보면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짝퉁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심각한 유혹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변질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느냐?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마음의 상처와 위로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심리학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자기 만족 복음, 세상의 형통만을 외치는 물질 만능주의, 또 성공 제일주의에 물든 번영 복음, 어떤 희생과 헌신 없이도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치고 외치는 인본주의 복음, 종교적인 열심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없이도 자신의 노력과 선함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적 복음, 죄의 심각성을 말하지 않는 타락한 복음, 자기 부인이 없는 제자들을 외치는 반쪽 복음,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게 만드는 나홀로 복음, 교회의 본질을 버리고 세상의 기업처럼, 세상의 조직처럼, 세상의 단체처럼 만들어버리게 되는 효율성 복음,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 신화, 비유로 여기면서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눈먼 복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진짜 복음으로부터 멀게 하는 거짓 복음, 짝퉁 복음, 변질된 복음의 모습이겠죠. 또 복음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도전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병든 신학이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를 병들게 하고 교회의 생명력을 병들게 해버리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의 이름으로 허용하고 포용했을 때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유행을 하자 교회는 다 무너져 내렸고, 논문은 엄청 나왔지만, 책들은 엄청나게 등장을 했지만 성도들은 교회를 버리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일컫는 하버드 대학이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지성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목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잖아요.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그 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 자유신학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신약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는 사람이 교실에 처음 이제 들어갔는데 유명한 학자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신적으로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책가방 들고 나가라. 당신은 학문을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병든 신학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병든 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 분위기에 있는 학교에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 되게 좋은 데서 공부했네라고 혹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또 복음을 향한 또 다른 도전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매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흔들 수 없거든요. 절대로 흔들 수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대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복음을 흔들 수 없으니까 뭐를 흔드냐면 복음을 전하는 매체를 흔드는 거죠. 그럼 복음을 전하는 매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이고 저예요. 목회자이고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를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죠. 우리를 흔들어 버려서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 아니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복음까지도 불신의 대상으로 생각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복음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복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권세자들, 왕들, 세력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교회를 죽일 수 없었고, 유럽의 힘이 있는 왕들도 기독교가 번지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고, 교회가 쓰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문 닫고 신학교를 없애고 목사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였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회에서도 복음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았고 교회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도전을 받지만 진리 중에 진리요, 길 중에 길이요, 생명 중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메시지를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땅으로 성육신 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사셨지만 그분은 율법 앞에서도 완전하고 흠없고 죄가 없으시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죄 없는 분의 죽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범죄의 결과로 임한 것이 아니고 무지하신 그분께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서 받으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디를 가시느냐? 무덤에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시게 되었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낸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무덤에 갇히시고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께 생명 자체이신 그분께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이 죽음을 경험할 때 그게 누구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대속적인 죽음, 우리의 자리에 서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져야 되는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떨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부터 떨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것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셔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죄악됨, 부패함,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흔들 수 없는 구원의 진리요,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내가 진짜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는 어떻게 되느냐?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유일한 이유가 우리를 좀 더 우아하고 고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 내가 나의 부패함, 내가 나의 죄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함,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복음 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일련의 복음의 일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부터 예수를 믿는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다. 아직 예수 안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복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한쪽만 받아들이고 한쪽은 못 받아들이고, 복음은 전체를 내가 믿든지 아니면 전체를 거부하든지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복된 소식으로 받든지 아니면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복음을 믿기 힘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처음 들었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복음은 힘든 것이었어요. 혼란스러운 것이었어요. 거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향해서 오해가 생기고 혼란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오해와 혼란이 생기느냐? 복음을 기독교 입문 과정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들어오기 위한 기초 지식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진수는, 기독교의 진수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전하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한 5분, 10분, 때로는 전도 집회에서 한 20분 정도 메시지를 듣는 게 복음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기독교의 중심인데 복음을 잘못 전하면 이제 복음을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기독교의 진수가 다른 거니까 다른 거를 배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중심이 안 되면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왜 주님 앞에 인생을 드려야 되는지 동기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진수를 기독교의 입문 과정, 기초 과정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절대로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의 기초는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 훈련 시작하면 처음부터 복음의 기초는 신 목사님이 강의하시고 복음의 확신은 제가 해요. 중간쯤 지나다가 진 목사님하고 이런 의논을 한 적이 있어요. 강의안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부목사님들이 강의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논을 했었는데 신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안 믿으시네. 어떡하나, 말을 했는데 안 믿어서 어떻게? 훨씬 지혜로워요. 근데 신 목사님이 우리가 끝까지 이 강의를 하자. 첫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둘째, 우리가 성도들을 다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가 DBS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복음의 확신과 기초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에서는 임직자 훈련을 받으려면 기초까지 하셔야 하고, 그리고 장로로 피택이 되기 위해서는 확신반까지 이수하는 분들이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복음을 잘못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회심자는 있는데 회개하는 자는 없어요. 복음을 잘못 전하면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본인이 회심했다고 생각하니까 복음 앞에서 마음이 더 완악하고 강팍해져요. 꼭 들어야 되는 소식을 이미 들은 소식,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복음을 잘못 전하면 예수님을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그 삶은 고백과 전혀 상관없는, 거듭나지 않은 채로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대량으로 양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교회를 다니게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을 잘못 전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한 믿음이요, 충분한 회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배우면, 복음을 제대로 알면,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촌스럽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면 끔찍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현대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고상하고 육의 세계를 이 열악하다고 생각했던 이 철학의 세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물질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영은 고상한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고상했던 우아했던 고결한 영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복음 앞에서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주저하지 않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죄함을 받은 우리를 의롭게 함을 받는 사람으로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의 시간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교해서 너무 짧고 너무 초라한 시간, 현재라고 하는 시간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바꿔주는,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오늘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침투해서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능력이냐?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느냐? 오늘 제가 4가지 그림을 좀 아침에 그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그물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첫 번째, 주인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주인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나입니다. 옛날 CCC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사형리에 나오잖아요. 그 의자가 있고 내가 앉아 있고 이제 그 의자에 있는 그 주인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착각입니다.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데이빗 포스터 월리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포스트 모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 분이 캐년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하면서 연설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Everyone worships.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예배합니다. 누군가를 숭배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배의 대상일 뿐입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를 예배의 대상으로 선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로 신 이외의 다른 대상을 선택하면 거꾸로 우리가 산채로 잡아먹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지금 기독교 연설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대학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나 물건을 숭배하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풍족이 갖지 못할 것이며 충분히 가졌다는 느낌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의 외모와 성적인 매력을 숭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땅에 묻히기도 전에 100만 번의 죽음을 이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숭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약하다고 느끼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두려움에 무감각해지려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지성과 똑똑해 보이는 것을 숭배한다면 항상 스스로 멍청하고 엉터리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정체가 들통이 날까봐 늘 전전긍긍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배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빠져들어갑니다.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숭배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날마다 자기를 집어삼키는데 저항할 수 없이 그냥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복음은 빼앗겼던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함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예수는 나의 도우미가 아니라 예수는 나의 인생을 통째로 소유하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살기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삶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의 자아가 주인의 자리를 끊임없이 넘보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이,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주인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거든요. 복음은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다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차를 탈 때도 그 차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집에 들어갈 때도 그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등기를 하나님 이렇게 바꿔놓지 못하지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은행 통장의 잔고를 봐도 그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많아도 너무 자만하지 말고 없어도 너무 기죽지 말고, 내 거 아니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주인 삼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임해오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은 목적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물론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사, 예수의 죽음, 그것은 예루살렘을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사람들의 수군거림, 성령의 도래 사건,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던 엄청난 역사들, 바울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핍박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유대교였거든요. 자기의 종교적인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실 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이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선택한 나의 도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회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을 그는 너무도 잘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바울의 고백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의 목적이, 거룩한 purpose가 생겼단 말이죠. 그의 부르심에만 그런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목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찾아낼 수 없는 답,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답, 스스로 답할 수 없는 질문에, 이 질문에 답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또 Why am I?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에 대한 답을 복음이 던집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다 주고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성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 예수를 진짜 알게 되면, 복음을 진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십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예수를 위해서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달려가야 되는 이유도 예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도 예수를 위해서지만, 내가 눈물 흘리고 참아야 되는 이유도 예수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친구 부부와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장로예요. 장로로 교회를 섬기는 친구고 사업하는 친구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어놨다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살 만큼 있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걱정하지 않고 살 만큼 벌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을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좀 쉬고 싶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니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아내 얼굴을 보니까 아내는 그 얘기에 이렇게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쭉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이제 돈을 벌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겠네. 정말 그분의 제 친구의 은사가 기빙이에요. 기빙. 헌금하는 게 은사예요. 그분의 가장 큰 은사는, 어떤 사람은 뭐 섬기는 게 은사고 가르치는 게 은사고 리더십이 은사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기빙이 그분의 최고의 은사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제너러스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사업에 대한 새로운 목적을 얘기하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지금부터 사업을 하면서 버는 모든 돈을 예수님만 위해서 쓰면 되겠네. 당신은 한 푼도 갖지 않고 돈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근데 여러분 표정이 아니라 반짝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목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의 목적이 예수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만, 지금까지 사업하는 목적은 자기가 쌓아놓기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쌓아놨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충분히 쌓아놨으니까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거죠. 이제 그렇다면 모든 목적을 예수께 집중시켜 보면 어떻겠냐? 들어오는 100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 막 부부가 눈이 반짝이는 거예요. 이거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나눔을 했어요. 돈을 버는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시키셨고, 당신이 사업을 잘하는데 이제 사업하는 목적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되게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나를 위한 것이면 때때로 너무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위한 것이 되면 매일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목적이 되는 축복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우리의 자랑의 대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랑의 대상을 바꿔줘 버려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쓸데없는 자랑만 해요. 그래서 어쩔 때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빈정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벌 자랑하고 타이틀 자랑하고 위치 자랑, 재산 자랑, 자식 자랑하고, 누구 안다고 자랑하고, 어디 가봤다고 자랑하고, 뭐 먹어봤다고 자랑하고, 얼마나 뭐 하는지. 그런 거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여러분, 자랑의 대상이 예수가 안 되면, 제가 옛날에 양육했던 어떤 자매가 있는데 유명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너무 유명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뭐 돈도 잘 벌었어요. 근데 어느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냉장고가 집에 4대가 있고 속옷이 200벌 있다고 하는 인터뷰 기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빙빙 돌아요. 얘기가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제가 목사들하고 대건 똑같아요. 어디 신학교 나왔냐, 교단은 어디냐, 빙빙 돌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교회 몇 명 모이냐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결국은 예수가 자랑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헛된 것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의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이 4페이지예요. 자, 뭐 그렇게
나는 돋보기를 써도 보이지도 않아, 읽을 수도 없는데 뭐 그렇게 빼곡하게 써놨는지, 이게 우리 마음인 거죠. 예수 믿으면서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아주지 않으면 힘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적으로 자랑을 하든지 간접적으로 누가 나를 자랑을 해주든지 이렇게 바라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바리새파 사람이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서 허점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요, 가마리엘의 제자요, 사내들의 공회원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배설물처럼 생각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 대단한 거를 만난 거예요. 더 대단한 거, 그가 잘 내세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를 만났어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와 비교해 보니까, 예수의 복음과 비교해 보니까 그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고, 내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서울 드림께서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서울 드림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메시지가 주는 순간 사람은 실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지가 되는 순간 그분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 드림교회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느냐?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열하지 않아요. 분열시키지 않아요. 분열시키는 건 어둠의 영들이에요. 사단의 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달라요. 신 목사님과 제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점이 너무 많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조금 더 지나가면,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과 교제하기 싫다, 그거는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 예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저 사람 나하고 너무 다르네. 저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하면 내가 이전에 얻지 못했던 것을 얻을 수도 있겠고, 경험할 수도 있겠구나, 체험할 수도 있겠구나, 유익하겠구나. 제가 30대 초반에 미국에서 하영조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하영조 목사님께서 본인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순이라고 하는, 그때 구역, 전통적인 개념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셀이죠. 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파출부와 대학 교수가 한 순에서 나눔을 하며 은혜를 받는다. 제가 그때 30대 목회 초년생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그게 가능해? 정말 그게 가능할까? 세속적인 목회는 어떻게 하냐면,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못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아놓고, 끼리끼리 관리하면서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사람들이 편안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분열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복음 안에 들어오면 My sister, my brother.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당신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갈기갈기 쪼개놓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나의 형제예요, 여러분은 나의 자매인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서울 드림교회가 분열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들을 골라 사귄다라고 하는 마음이 포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주어지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가족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같이 찬양 한 곡 주님 앞에 드리고 같이 이 아침에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만 믿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내 편한 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 온전한 복음, 변질되지 않은 복음, 거짓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 복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물질 만능주의, 성공 만능주의, 번역 이런 짝퉁 복음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의 심각성을 말하지 않는 반쪽 복음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변질된 복음을 거부합니다. 반쪽 복음을 거부합니다. 인본주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전한 복음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소서. 하나님의 능력 되신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되시면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이 될 수 물이 있도록 바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았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다른 것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삼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나의 캐리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자녀들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쾌락이 주인이 되고, 욕심과 이기심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자랑과 명예가 주인이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빼앗겼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만 나의 믿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기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재능, 시간, 열정, 젊음, 건강, 재물 주인은 예수이다. 내 자녀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내 인생의 주의 영광 이곳에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회개합니다. 목회가 주인이 되고, 자녀가 주인이 되고, 즐거움이 주인이 되고, 전진하리. 욕심이 주인이 되고,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우리 교회는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재능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요, 내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내 열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내 감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내 재물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함께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것을 내어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모두 예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참된 목적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어떤 희생과 대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 힘을 당해 달려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목적 되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세상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예수가 우리의 이유가 되게 하시며 목적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목적을 하나까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예수를 위해서 공부하는 인생,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세상 새롭게 주의 되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달려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땀을 흘리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되리 나는 할렐루야 붙들어 주시기 믿네. 원합니다.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랑의 대상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버립시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헛된 자랑을 버리겠습니다. 학벌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헛된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고 십자가를 높이고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주의 교회들이 오직 예수를 높이고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이여 예수를 자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을 자랑하는 인생을 버리겠습니다. 헛된 것을 헛된 자랑을 버리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정신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회개합니다.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자랑하는 인생이 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네.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기도합시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다른 것을 찾아내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서로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때문에 연합하고 예수 때문에 하나 되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삼창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유, 예수 때문에 하나 되고 복음 때문에 하나 되고 십자가 때문에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분들이 없게 하옵소서. 부부 가운데 분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부와 자녀 가운데 분들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들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너무 슬픕니다 주님. 하나님 갈라주는 이 땅을 주님 너무 싫어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옵소서. 주여, 오직 주의 나라만 죽을 때 나라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는 역사가 이 땅을 덮어주옵소서. 이 민족을 덮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하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직 복음만을 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직 복음만을 외치는 목회자들이 되고 오직 복음만을 외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울 드림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하게 헌신하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에 헌신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어떻게 보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복음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믿게 하옵소서. 복음하게 헌신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수고하고 있는 전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복음에 뜨거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직 복음을 외치는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부패한 존재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기꺼이 가심으로, 대속적인 죽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드림인 한 사람은 한 사람들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절대로 다른 것에 그 주인의 자리를 넘겨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만 우리의 목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만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께서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멘으로 중보하며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주께서 회복의 손길을 주시고, 주께서 치유의 손길을 주시고, 주께서 돌파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사랑을 맛보아 할 수 있는 드림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랑하는 드림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